지난달에 여러 주간 동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주제로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었습니다. 제가 상당한 수준이 된 줄 믿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몇 주 만에 아니다. 음부의 권세를 분별을 할 줄 알았는데 음부의 권세들에게 치거나 아주 밥이여 밥 그런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개개인의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모래 위에 지어질 것 같고 천국의 열쇠를 가졌기에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천국이 확대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따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악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축소되고 전도의 동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기도할 때마다 1000번씩 외쳐서라도 내게 이루어지라라고 했는데 그냥 머리에 생각하는 이론 정도만 되어버렸죠. 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세에 이르면 택하신자라도 실족해 할 일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괴계가 함정이 얼마나 집요하면 주님께서 택하신 즉 주님이 불러서 쓰시려고 택하신 백성을 시험 들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까? 얼마나 마귀의 계계가 집요하면 근데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이르면 택하신 자라도 실족해 하여서 지옥을 끌고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세로 치닫는 이때에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영혼을 간수하는데 시험 들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부르시면 주께로 갈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직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말씀이 우리 생활 중에서 이루어지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염려가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러면 그 안에 평안까지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역사하게 확실히 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8장 32절 좀 띄워 주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진리라는 말에 아주 직접 예수를 집어넣어요. 예수.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예요. 그냥 예수. 그렇게 되면 진실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고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죄의 종은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아들이 자유로울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자유해진다. 주님의 능력으로 자유해진다 이 뜻이 돼요. 그래서 자유의 능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가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어떤 능력이 오느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참된 크리스찬이 되면 삶의 장애물에 걸려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내 삶이 내 영혼을 두고 시험 들어 자꾸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그러면 뭐가 내 영혼이 자유하냐고요. 그러니까 실족해도 실족할 일이 내 안에 닥쳐도 분별해서 넘어지지 않는다. 자유예요. 이게 자유. 불행이나 고난이 닥쳐도 초월한다. 그 제가 수요일날 그랬죠. 고생하고 고난은 다르다.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오는 비방이나 고통이나 고생이고 고생은 인생이 잘못 뭔가 선택해서 그냥 헛고생이에요. 헛고생. 인생 무상 헛고생이고 그러면 고난이 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시험들이 없어요. 시련이 오면 주님의 뜻을 100% 수용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내 삶이 힘들더라도 예수님의 뜻을 100% 수용한다고요. 우리가 왜냐?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기에 한 점의 죄악이라도 다가오면 거절하고 그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죄에 회개한 죄에 또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다. 왜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나는 왜냐 그리스도이니까 성령의 음성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 이게 자유예요. 그리고 나서 알고 있는 죄는 절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범죄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되어 있는 죄는 절대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게 죄에서 자유한 능력이에요. 지어놓고 고민하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죄는 절대 다시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연대가 되기 시작하는 게 커밍아웃 같은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숨어서 몰래 동성애를 할 때는 죄적인 의식과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동성애자라고 밝혀놓고 남자가 치마를 입기 시작하고 남자가 화장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나는 당연히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소수자로서의 보호해 줘야 된다네. 그게 커밍아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다른 죄악, 다른 죄의 현상에서는 안 나오느냐? 우리 생활 중에서 다른 죄의 현상에서도 커밍아웃은 수없이 많아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내가 도둑놈이라고 밝혀버리네. 그리고 도둑질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죄를 그것을 죄라고 밝혀내고서 그대로 해버린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고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자유예요. 안 하는 자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는 능력이 올 것이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우리에게 실현되기 원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곱 귀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여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흉터가 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내용을 다 아는 얘기인데 저는 제일 끝에가 가장 염려가 돼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이 저거를요 좀 자초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쭉 이렇게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 심령의 집이 깨끗해지고 비워지고 청소되고 수리까지 되었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나간 귀신이 거할 곳이 없어서 거할 곳을 찾았는데 그래도 그 전에 살던 내 집이 좋지 않을까? 그 찾아갔더니 이 사람의 심장이 아무런 방비가 안 돼 있어. 그 말은 그 심장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주님만 계시면 귀신이 다시 들어갈 수가 없죠. 귀신이 제일 무서운 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가 없어.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냐 하고 가서 귀신이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들어왔더라. 그랬어. 그래서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할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면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렇게 될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말세에는 많아질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긴장을 해야 돼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는 단편적인 말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예수를 영접하여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 믿음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울게. 그러면 내 교회를 세우는데 내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그 안에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의 개개인의 교회는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만 안에 있으면 다른 7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어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면 곧바로 7 귀신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만 잘만 모시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만 잘 모시고 있으면 내가 세상의 유혹 때문에 넘어질 일이 없고 내 안에 예수만 잘 모시고 있으면 타락할 일이 없고 내 안에 예수만 잘 모시면 탐욕에 빠질 일이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면 내가 계산에 빠질 일이 없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자존심 때문에 무너질 일 없고 내 안에 예수만 계시면 거짓 명에 따라가다 망할 일 없고 내 안에 예수만 계시면 거짓에 빠질 일이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위선에 빠질 일이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허세에 빠질 일이 없고 그러니 7 귀신이 어떻게 들어와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래서 이 귀신의 역사가 들어올 때 예수가 안에 안 계시다 이 말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개의 실패예요. 회개라는 게 내가 이런 사실을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하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내 죄된 현상을 버리기로 하고 나서 내 안에 누구를 모셔야 되나요? 예수를 모셔야 돼요. 그런데 입으로요 여러분의 기도로 회개를 무진해 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내 안에 인을치질 않아요. 그러면 비어 있어. 회개할 때 분명히 떠나요. 그리고 나서 세상 삶을 살다가 그러한 빌미가 딱 보면 7배 이상으로 흉악해져요. 사람이. 생각도 어째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말하는 것도 평상시의 사람보다 7배 이상이 흉악해져요. 이게 7 귀신의 이야기입니다.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는 걸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저 사람이 내가 미워할 대상인가? 아니야. 사랑할 대상이거든. 그런데 미워하고 있어. 이건 7 귀신이에요. 내가 내 가족을 내 친구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미워하고 있어. 이건 7 귀신이에요.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해야 되죠. 허물을 묻어줘야 되고요. 그런데 허물을 드러내고 따지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일곱 귀신의 역사예요. 그 뜻은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세가 되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실족해 하여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내 심정에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24시간 내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이거를요 수없이 확인해야 돼요. 깜빡하면 잃어버려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막 팔아먹고 빼버리고 막 이래죠.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고 이랬어요. 그런데 반대는 뭐예요? 내 교회가 허물어지고 내 교회 성도들이 시험이 들고 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허물어지고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할 때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는데 허물어져요?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 분명히 교회의 일을 회방이 됐어요. 마귀 역사예요. 단호해야 돼요. 그냥 단어 가지고 표현해보자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잘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는 일곱 귀신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예요. 시험 드는 역사입니다. 시험이 들었어요. 우리가 일곱 귀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귀신의 역사에 끌려갔어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죠. 그냥 흑백이야 흑백, 검고 하얗고 중간색이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모든 오해도 풀고 용서해서 풀고 사랑해서 풀고 이해해서 풀고 덕을 끼쳐서 풀고 그러면 천국문이 열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반대로 매요. 원수를 맺고 오해해서 맺어버리고 싸워서 맺어버리고 따져서 메워버리고 속상하게 해서 메워버리고 심장을 다 꽁꽁 메워버려. 그러면은 하늘의 문이 안 열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쪽도 일곱 귀신의 역사죠. 그래서 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말씀을 2개월, 3개월만 기도회 할 때마다 이끌어내서 우리 충성교회 성도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수준 있는 성도가 됐겠지. 됐을겨. 충성정말로 댕겨 안 댕겨? 댕겨? 안 댕겨? 아이고 난 무엇인지 모르겠네. 못 알아들었어? 그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줄 알았어. 아니요. 그래서 똑같이 말했지 말씀을.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라는 걸 좀 아직 알려줬구나. 순식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잃어버리는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잃어버리는구나. 비어있어. 집이 청소도 되고 수리도 되고 고쳐져 있거늘 그 집에 비어있어. 주인이 안 계셔. 그냥 무조건 들어와. 무조건 들어와. 그 존재는. 그러면은 내 신령의 교회의 집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막 1초도 안 빠지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시험들에게 시비를 해요. 그러면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좀 해봐. 주님, 예수님, 예수님 어쩌죠? 아, 내가 어쩌죠? 열받아 내가 어쩌죠? 이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나 열받기 시작해요. 주님, 주님 내 안에 계셔요? 주님? 아유 확인해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지 아신지. 지금 7귀신이 들어오려고 딱 길치고 있는데 근데 주님, 주님 불렀는데도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목사부터 여러분까지 백방 넘어져. 내 안에 주인이 안 계시면 텅텅 비어있고 수리까지 되어있고 싹 다 고쳐져 있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줬어 우리를. 영혼의 질병까지 영혼의 한까지 싹 다 고쳐줬거든. 그러면 이 고쳐진 집에는 주인인 예수가 와 계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와 계셔야 돼요. 그래야 안 넘어져. 그래야 시험이 안 들어. 그래야 악에 빠지지 않아. 그래야 세상이 분별이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분별이 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나 자존심 긁고 있네. 분별이 되는 그 분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이 돼야 되지. 분별이 안 돼요? 열받아? 열받지. 분별이 안 되면 열받고 시험 들게 돼 있어. 그게 우리의 인생이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항상 확인해야 돼 이게. 그냥 제발 좀 확인을 해라. 그래야 우리가 해야 할 긍정적인 일의 방향으로 가. 전도하고 섬기고 이게 즐겁고 선교할 수 있는 고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우리 교회가 평강을 가서 고민하고 우리 교회에 왜 아이들이 전도가 안 되냐 고민하고 그런 거 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수준의 사람이 우리 성인보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각성하시지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각성하시죠. 그래서요. 그런데 나는 우리 애들이 부족해. 대한민국의 미래거든. 전 세계의 미래잖아요. 전 세계의 미래. 이 땅에 우리 출산율이 적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아기가 있어. 태준이 기적이요, 기적. 아이, 참. 어느 대형 교회에 아기들이 한 명도 없다네. 우리 어마어마한 교회요. 한이까지 되다라면 둘이네, 둘. 그런데 다음에 태어날 세대가 없어.
애들이 막 계속 교회에서 막 울어대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소한 것들 가지고 시험 들고 내 영혼이 분별이 오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실족할 것 같으면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비어 있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질 때 우리의 심령을 싹 다 청소해 놨어. 다 청소해 놨어. 죄를 다 뽑아내어 버렸어. 그분의 피로 다 덮어놨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 안에 우리 주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 들잖아요. 우리는 수시로 시험 드는 이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면요. 순교의 순간도 선교의 순간도 그냥 전진을 해요. 고난을 넘고 난관을 넘고 시험을 넘고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인생을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저녁에 다시 확인해요. 기도 준비합시다. 저는